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로마서 말씀,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바이러스도 어쩌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분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께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25, 26절 상반절 같이 읽고 제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 복음을 배척한 것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구약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구원의 핵심인 예수님을 배척해 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한 것입니까? 바울은 이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큰 근심과 고통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잃더라도 원하는 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버림받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큰 진보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다의 세계가 얼마나 깊은지 잘 모릅니다. 겉으로만 보면 찰싹찰싹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막상 그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가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지켜보면 우리의 이성과 경험, 추측과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깊고 깊은 세계입니다. 7부 교회가 구성이 되는 과정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5년 전에, 10년 전에 누가 이런 7부 역사를 생각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봐도 저는 그 청년부 때, 학생회 때 주일예배 시간에 맨날 졸다가 어느 날은 이호사 목자님께 걸려서 뒤에 가서 이렇게 벌을 섰었습니다. 벌 쓴 사람이 저밖에 없었는데, 그런 애녹 목자가 이렇게 주일예배 말씀을 전하게 될 줄이야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그것도 졸음도 오지 않는 아주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줄이야. 또 2부에서 우리 버림받았던 어거스틴 목자님이 7부 스탠 목자님이 될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는 친히 구속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구속 역사를 겸손히 배우고, 무엇보다도 이 구속 역사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은혜를 받고 조금이나마 준비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프로젝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시대나 택한 자를 남겨놓으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유대인들이 복음을 영접치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다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사람이 바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또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한 바울이야말로 제일 먼저 목을 부러뜨려서 이렇게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두 번째 증거로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의 남은 자를 예로 듭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울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엘리야도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주여, 다 떠나고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온 세상이 바알 천지이고 자기만 남았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우주적인 적막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럼 깝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려 7,000명의 의인을 남겨두셨다고 하셨습니다. 1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5,000명도 아니고 무려 7,000명이나 남겨놓으셨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앞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몇 명과 싸웠습니까? 850명과 싸웠습니다. 850대 1로 싸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850대 우리 요사 목자님 몇 대까지 싸워봤죠? 몇 명까지? 싸움 안 해봤습니까? 10명, 20명, 30명 이렇게 하는데 850명과 싸우면서 와, 수가 이렇게 많다, 이 수가 지긋지긋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편을 850명이 아닌 거의 10배나 많은 7,000명이나 남겨놓으셨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는 명성이 뛰어나고 영성이 뛰어나고 지혜가 출중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7,000명이라는 의인이 남아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아무로 모르는 곳에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엘리야 시대는 영적으로 황폐한 역사요,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그루터기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여전히 소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965년 10년 동안 중국의 문화혁명기에 모태똥은 중국의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때 중국 기독교는 완전히 망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2억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다름 아닌 문화혁명기에 더 늘어났습니다. 핍박의 때에 중국의 신자들은 가정교회를 통해서 크게 부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국의 거룩한 구루터기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오늘날 캠퍼스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캠퍼스는 전도하기도 쉽지 않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신천지 이단이 퍼뜨려서 이제 아예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치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가치,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친히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여전히 소망의 불씨를 태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달에 먼저 연락이 온 정지호 형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호 형제의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정모세 목자님의 동생으로 정정동 형제였는데, 목자님 혹시 아시죠? 예, 저도 그 학생회 때 같이 이렇게 장막 생활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학생회 때는 별로 신실하지가 못했어요. 신실하지가 못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아들이 조선대학교 전기공학과에 합격하니까 지금 나주에서 이렇게 줄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UBF에서 말씀 공부도 하면서 선배들이 잘 지도해 주면 좋겠다. 특히 이렇게 신천진 같이 위험한 곳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지내봤으니까, 또 형이 이렇게 선교사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게 하나님이 키우셔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양 아닙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믿고 기도하고 주의를 찾아볼 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오히려 믿음으로 제자 양성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은 자 사상을 배우게 됩니다. 옛말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키 크고 쭉쭉 뻗고 잘생긴 나무들은 이 사람 저 사람이 뽑아가 버리기 때문에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꾸불꾸불하고 못생기고 볼품없는 나무들은 누가 관심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의지가게 남아서 산을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도 눈에 띄는 사람들은 몇 년이 지나면 어디 갔는지 가고 없습니다.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우직한 사람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못생긴 만큼 의지라도 깡다구라도 이렇게 강해서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결코 의지가 강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보면 의지 강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코 의지로 절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내면에 있는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서 쉽게 변질합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이 고달픈 삶으로 인해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는 뜨거운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심장까지도 내어놓고자 합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의 열정이 식고 세상살이에 타협을 하고 또 세상의 잔재미에 빠져서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신실하지 못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아비가일 목자님 이렇게 찾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그죠?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기쁨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두 번째는 축복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감으로 더 풍성한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축복이 이방인으로 넘어가서 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1절 하반절에서 12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간단히 산수적으로만 계산해도 유대인들을 뺀 이방인들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현재 유대인들은 약 1650만 명 정도 되고 전 세계 기독교 인구수는 약 22억이 된다고 합니다. 한 100배가 더 많습니다. 현재만 이 수이고 2000년 전부터 이렇게 누적된 수를 보면 훨씬 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나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고 살아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받아야 할 축복을 이방인들이 받고 있으면 시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밥을 먹지 않고 자꾸 투정을 부리면 어떻게 합니까? 너 밥 먹지 마 하고 그 옆집 누구누구한테 갖다 줘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애들이 시샘이 나서 열심히 밥을 먹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일종의 쓰리쿠션 전략이라고 합니다. 고수들은, 당신들은, 여기서 당신은 당구의 신입니다. 당구의 신들은 당구공을 정면으로 맞출 수 없다고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각을 보고 계산을 다해서 쿠션을 여기저기 맞추고 돌고 돌아서 뒤에서 공이 맞아 구멍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이방인들에게 돌아서 맞추는 쓰리쿠션 전략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마지막에는 다시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충만함이 어떠하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쓰리쿠션 작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원래 본분을 잊어버리고 혹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염려해서 쓴 글입니다. 16절에서 17절은 유대인과 이방의 관계를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본래 돌감람나무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교만하여 잠시 꺾여진 사이에 은혜로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 축복의 진액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잘나서가, 그들이 무슨 공을 세워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잘난 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면 모두 과거에 돌감람나무처럼 쓸모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21,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그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택함 받은 백성일지라도 교만하여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준엄하게 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조금 쓰임을 받았다고 까불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치시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준원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 본헤퍼가 말한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려면 낮고 겸손한 마음과 견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헌신하고 큰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말년에 좀 여유를 부리며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힘써 영적 투쟁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그가 혹시라도 높은 마음을 품었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유럽 시장에 보면
베사라 선교사님은 90세가 넘은 연세인데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까지 전 세계 수양회를 다니시면서 선교사들과 양들을 섬기고 계셨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키르기스탄 레베카 장을 목자가 박사 학위를 받고 또 결혼식까지 이루었습니다. 우리 안드레 나은혜 선교사님이 눈에 밟히는 쌍둥이들을 한국에 두고 이방 땅에서 목자와 양들을 섬길 때 놀라운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런 분들의 영적 투쟁을 겸손히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일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구원 프로젝트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마침내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요절 말씀 25,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준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우준하게 된 틈을 타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전파된 복음은 오랜 기간 동안 유럽 전역에 머물면서 유럽인들의 신앙과 삶과 문화에 침투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복음은 미국을 중심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전해졌고, 근대에 들어서는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아시아 국가들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기독교 강국이 되었고, 또 한국을 통해서 아시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중국 가운데도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중동과 힌두교적인 인도에서도 서서히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후에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해질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과 중동에서는 예수님의 이렇게 형상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유대교와 무슬림,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유대교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폭탄 세례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정말 그런 상황인데도 자신들이 믿었던 종교를 버리고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인들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방법,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어떤 암울한 시대에도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고 가시고, 두 번째는 교만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기셔서 풍성한 역사를 이루시고, 또 마지막 프로젝트는 아까 3쿠션 전략을 쓰셔서 결국 이스라엘도 마지막 때에 이렇게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깨달을 때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실패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배척하는 그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지 인간들이 자기 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잠시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방인도 그리고 유대인도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스크를 쓰셨지만 이렇게 감탄하는 목소리로 33, 34절을 감탄하는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를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고 그의 길은 찾지를 못합니다. 누가 감히 깊고도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Who knows? Only God knows. 누가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작년에 청년부 역사는 우리 목자님들이 군대로 외지로 떠나가서 좀 많이 힘든 역사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강건케 하신 남아있는 목자님들을 통해 유지되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군대를 제대하고 또 외지에 있던 우리 목자님들이 돌아오면서 청년부가 갑자기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되었습니다. 저는 밴드부가 그렇게 빨리 구성이 되어서 은혜롭게 섬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밴드부 이야기 나왔는데 어느 순간 딱 나와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보고 이제 그분들은 열심히 연습을 하셨겠지만 올해 청년부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기대를 하면서 빨리 개학이 되기만을 또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개학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개학이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우리 목사님들 또 피해받은 그 어머님들의 그 기도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천지의 정체가 정말 발가 벗기듯이 우리들이 이렇게 정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명단이 다 드러나고 거짓이 드러나고 그래서 신천지의 존재이기까지 이렇게 거론될 정도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십니다. 신천지가 작년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35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잠실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2만 명이 모여서 큰 행사를 이렇게 치렀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Who knows? Only God knows. 하나님은 알으셨겠죠. 올해 우리 7부 모임이 어떤 모임으로 성장해 갈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훈련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올해도 어떤 양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올해 우리 7부 가운데 어떤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 역사에 있어서 섣불리 인간적인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쭉 살펴보고 깨달은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영어로 풀어보면 의미가 더 잘 다가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from the Lord, 또 주로 말미암고 through the Lord,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to the Lord,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from the Lord, through the Lord, to the Lord. 이 문구를 보면 무엇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링컨이 제창한 민주주의의 원리 뭡니까? 우리 요성자님,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게 아마 링컨이 로마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민주주의에 이렇게 이렇게 적용하지 않았나 합리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From the God.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Through the God.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To the God. 그러므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생각과 계획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까?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겸손히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책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깊이가 있고 풍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인생에 대해서 깊고도 신비스러운 역사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베스트 웨이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33절 36절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그 안에 숨겨진 깊고도 풍성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인생들을 향한 이 긍휼과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이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기도하고 투쟁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고 감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